마게도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 반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임무를 받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제 터키 반도, 소위 소아시아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의 사람을 환상에 보게 해주셔서 이제 이 구라파 쪽으로 좀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이 바울과 실라와 누가 이 팀은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이제 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 거쳐가지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항구에 도착을 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까지는 약 하루 길 걸어서 하루 길을 가는 곳에 로마의 식민지가 한참 시기에 로마식 이름 빌립이라고 하는 그 황제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형성됐는데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인도를 해 주셨으면 무슨 여건을 좀 좋은 여건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인간의 얕은 생각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일행은 도착하니까 환영 나온 사람도 없고 또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어디서 기거할지 기거할 것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많지 않아서 회당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막막하고 정말 이 이국 땅에 이 선교팀이 도착하면서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 도착의 상황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만사 형통하도록 되어주시는 게 정답 아닐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처럼 분명히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건너와서 그 어려운 선교 길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런 막막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도착의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우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인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런 거를 해 주시겠지 대충 우리는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예측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 시켜서 했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렵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아니라 내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코 앞만 보고 살지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앞에 몇 수를 더 앞에 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게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허다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뭐가 막히고 뭐가 풀리지 않고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시작하는 삶인데도 뭐가 앞이 보이지 않고 예상한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로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고 어디에 거할지도 모르는 그런 선교 현장에서 수일을 지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노숙을 했는지 아니면 어디 여관에 잤는지 아무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들이 수일을 여러 날을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들의 불평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마음이 실망을 했다든지 좌절을 했다든지 뭐 마음이 무거워졌다든지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수일을 지나는 동안에 이 바울의 일행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로 보내졌는데 앞길은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사람이 있는 곳은 복음이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구성이 옆에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사람들의 모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 전하는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강가를 가보니까 강가에 여자들이 좀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앞뒤 문장을 보건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자주 장사, 다시 말해서 천을 자주색 물감을 들여서 파는, 그래서 흰색을 원단을 가지고 와서 자주색으로 물감을 들여서 이것을 기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보따리 장사 수준으로 그렇게 사업을 했던 한 여성의 모습을 본다면 이들이 물가에서 이런 염색을 했거나 물가에 빨래를 하러 왔었거나 그 여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은 미리 루디아라고 한 여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루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이 여성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루디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누구를 몰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죄값을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단순한 복음을
전에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이 여인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 집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탈출을 하기, 그 성령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서 이 수갑이 풀리고 자유를 얻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간수를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바울 사도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옛날에 김기열 장로님은 그렇게 주 예수를 믿으소. 집구석이 다 구원받습니다. 너와 내 집이, 내 집구석이 다 예수 믿게 되리라. 이 루디아 한 여성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은 남편이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하게 이 사업 수단이 있었고 이 생업을 일구어서 자영업을 하면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 일행을 여러 사람을 모시고 그 경비를 부담할 만한 재정 능력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여성은 재정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자기의 현상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 장사를 하면서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사실은 이 자주색 옷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부자들 그리고 귀족들, 그 사람들한테 한 필 한 필 팔아먹으려면 얼마나 참 우세를 당하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이 염색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만한 능력을 갖추기까지 하나님을 섬겼다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몰랐었는데 바울 일행을 만남으로써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여성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여성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섭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좀 머무시죠. 우리 집에서 식사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울 일행이 그래요?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게요.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자기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언제든지 나는 대접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든지 다 말씀 전하고 대접받으며 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 권을 쓰지 않는 것은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시험 받을까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텐트를 기워서 만든, 그 당시는 재봉틀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 그 어려운 사람들은 돌집이나 흙집을 짓지 못하고 막사 같은 그 텐트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텐트를 깁는 일을 했어요. 이 텐트 메이커가 그로서 자기 생업을 가지고 자기 먹을 것을 조달하면서 선교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 성격으로 봐서 그 여성이 이거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내가 금방 허락은 안 했을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 그냥 딴 데 갈게요. 왜?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남자 3명이 들어닥쳐서 거기 폐를 끼친다는 거는 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은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뭐예요?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하기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머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강제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좀 와 계세요. 괜찮아요. 나 먹을 만해요. 먹을 만큼 살아요. 와서 좀 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이 역사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많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나요. 한 사람이 변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너와 내 집에 관계된 옆집의 옆집, 옆집의 옆집, 뒷집의 뒷집, 앞집의 앞집 모두 사돈의 8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나는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게 돼 있어. 나는 별거 아닌데 뭐예요? 복음이 엄청난 바이러스의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원치 않게 믿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성의 집은 유럽 선교에 단초를 줍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집이 나중에는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성립된 때에 이 여성이 시작된 조그만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조그만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선교사들이 도착해가지고 향방을 모르고 있을 때에 이 여성을 중심으로 모였던 한 여성 그룹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받아들이고 변화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원래는 이름이 루디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루디아 댁이야, 우리말로 말하면. 루디아에서 시집온 댁. 그래서 루디아 댁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의 변화는 유럽 전체를 털어서 최초의 성도가 되었고 그 여성의 집은 유럽 전체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통해서 루디아는 루디하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직 삼동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 혹시 믿음찬 교회 우리 모두가 여기 이사 오면 새빵살이 면하고 이 좁은 땅이지만은 여기 사가지고 오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5년 동안 별일 없었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진용 목사님, 동사 목사님 모시면 만장일치로 여러분이 투표하면서 목사님 모시면 이 교회가 획가닥 뒤집어질 것 같은 생각을 예상을 혹시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예상을 하고 부임한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로 오라 그래서 정작 갔더니 뭐가 하나도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았던 막막한 것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 깝깝하고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고 이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했다면 이 교회 믿음찬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안에 아무 일이 없고 내 직장에 아무 변화가 없고 내 자식들은 아무 변화가 없는 옛날 그대로인데 혹시 내 예상보다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뭐 큐티 알아서 큐티하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 다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예상 외에 예상 밖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예상보다 훨씬 못한 상황들이 있다고 낙심한다면 이것은 회개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회개 제목인 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하거나 불평을 하는 것은 회개 제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직 삼동 지역이 이제 개발이 돼서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처녀 세대가 이제 들어오면 그런 시너지 효과가 우리 교회에 미쳐서 이제는 영혼들이 막 이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되지 않을 거라 아니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은 복음 사역의 기회를 얻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상대로 이런 지역이 변화되는데 같이 상승세를 올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일행처럼 전도할 곳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복음을 전할 곳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던 욕하던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사람이 있는 곳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믿음찬 교회로 불러주신 뜻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종교인으로 타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흔히 목양이나 목축업이 아닙니다. 전도는 목축업이 아니에요. 목축은 헤드헌터라 그러죠. 하나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죽여가지고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 목축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목축이 아닙니다. 전도는 농업입니다. 농업은 철저히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게 농업입니다. 그때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그런 농부라면 가장 슬픈 농부일 겁니다. 천재지변으로 거둘 것이 없다면 문제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봄에 열심히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있게 하시고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농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나지 아니할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뿌리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처럼 숨겨놓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아니면 우리 자신이 루디아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루디아가 되어서 나의 형편과 처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적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시는 계획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인생의 봄에 뿌리지 못해서 나이가 들어서 거둘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인생을 의미를 찾는 시기가 됐습니다. 정신없이 먹고 살고 자녀 교육하고 정신 허둥지둥 우리가 살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이제는 내 인생에 거둘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는 점점 어두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루디아처럼 헌신하는 삶을 우습게 여기고 스스로 종교인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오늘 많은 교인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는 길로 헤매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130년 전, 정확하게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제물포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한 기도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문인데 여러분 주부에 실려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는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하나를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위신 양비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선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